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억만죄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평안케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죄와 물들을 이 시간 주의 필로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오라. 그러나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을 불쌍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리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하시는 우리 스티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사람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스테이토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붙잡으사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늘의 약속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 주의 사역자들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놀랍게 역사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사랑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도 함께 그렇게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AD 그러니까 64년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대략 2000년인데 2000년에서 지금 24년이니까 4년 빠진 1960년 전, 그죠? 1960년 전에 AD 64년, 지금 AD 2024년이니까 7월 18일 로마의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는 사실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나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동쪽은 좀 사정이 많이 달랐고요. 자, 이런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태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움과 재앙과 재난을 만나면 제일 고통을 받고 어렵고 죽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는 7일 동안 로마의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다 타버렸습니다. 14구역에서 10구역이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집들이 사람들이 죽고 태워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화재가 진압된 후에 여러 악성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
자신의 시적인 흥을 돋우기 위해 방어했다. 네로 황제가 직접 친히 시켜서 방어했다. 사실 이때 네로 황제의 밑에 사령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사람을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로 황제가 자신의 왕국을 더 크게 짓고 도시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이 네로는 모든 원흉은 크리스찬이라는 바로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네로가 그 타키투스라는 이 로마의 대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다 그 글로 남겼어요. 이 사람은 로마 원로의 회원이었고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뭐 상원 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자기 손 직접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날짜까지도.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네로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소문을 퍼뜨리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로마 시내 안에 14구역에서 10구역이 다 타버렸는데 이 나머지 4구역 중에서 이 2구역은 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희생이 없는데 그 구역 안에 소위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천 또 이방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그 2구역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소문이 이상하게 되겠죠. 아니 저들은 뭔데 저렇게 다 살아남고 자기 집도 안 탔느냐. 우리가 9/11 9.11 터졌을 때 그 큰 빌딩이 넘어질 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저 3,000명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적치로 알고 그날에는 출근도 안 하고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지금 밝혀지기로는 뭔가 분명히 음모가 있다. 이 유대인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그 로마 시민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로마 사람이라도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 숭배예요. 로마든 그리스 아테네든 그 당시의 지역을 가보면은 막 우상이 막 많잖아요. 상들이 많고 무슨 상. 그러니까 자기들은 최고의 신들을 많이 모시는 다신 숭배 사상인데, 크리스천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한 분만 섬기고 무슨 상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을 숭배한다. 아주 악마를 숭배한다. 이런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잡히면 어디로 끌려가는가? 바로 이곳으로 끌려갑니다. 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자를 풀어놓고, 뭐 그 당시 사진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보는데, 요 사람들 모여있는 뒤쪽을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맹수를 풀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 이 건물이 남아있는 게 현재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잠깐 해보시면 직접 제가 이곳에 가 찍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 크지 않게 보이죠. 그러나 보면은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건물이 다 대리석과 돌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자, 이게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람 크기 사이즈를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당시 그 2000년 전에 이런 건축을 지었으니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우리 또 다른 또 이 밖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봅시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어디서 이렇게 폼을 탁 잡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이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명을 다하거나 십자가에 다하거나 명주들의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살기가 힘드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너무 눈길만 주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핍박이 64년부터 엄청나게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면 이유 풀만하고 무조건 죽으니까 딱 두 군데가 되겠죠. 숨거나 도망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굴에 숨었는데 로마에 있던 지하 동굴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카타콤입니다.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지하 묘지입니다. 사실은 동굴 묘지예요. 이곳에 사실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이곳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곳에 혼자 못 들어간대요. 안내인이 절대로 그 혼자 혹은 무리들 들여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안내인하고 동행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유적지를 훼손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면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로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곳으로 이거 사실 동물로 지어진 묘지인데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갑바도기에 있는 거 비슷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 콜로세움에서 숭배하고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아주 잘 적은 책이 번역된 한국 번역된 거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거의 절대 어렵지 않고 소설처럼 되어 있어 정말 읽어볼 만합니다. 제가 이걸 아마 중3 때인가 고1 때 막 이렇게 읽었던 거. 그때 얼마나 제가 이걸 읽고 눈물을 흘렸는지. 이야, 이런 분들도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 여러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 나오죠. 그 부분이. 그 지도를 잠깐 보면은 자, 여기 북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바로 위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는 그 지도고요. 흑해 밑으로 지금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이 지역은 사실 왼쪽은 우리 지도 안 나지만 이탈리아가 왼쪽으로 있고 이 지역은 사실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가 아까 그 동굴과 같은 곳이 많은데 아직은 좀 안전하지 못해서 현재 여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시리아 있죠. 시리아 있고 막 전쟁의 기운이 날마다 있는 곳이어서 사실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지금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64년 대화재 이후로 크리스천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지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교 사람이든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이든 이방인이든 크리스천이든 카타콤이라는 동굴 지하로 도망을 가든지 다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가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도 본 것처럼 현재 터키 지역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다 흩어졌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역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구나.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삶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중간입니다. 잠시 머무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나그네와 같다
혹은 쏘아진 쏜살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 우리 새벽기도 열어오면은 이 교회가 저 뒤쪽으로 주차장 크고 또 잔디 많으니까 새벽에 안개가 쫙 끼져 있어요. 참 멋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찍는다니까 깜빡 잊었었는데 특히 비가 온 다음날 아침 보면 저기 안개가 쫙 끼거든요. 그런데 해가 조금 있다가 나기 시작하면 안개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하,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흩어진 나그네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하여 꼭 해주고 싶은 말, 꼭 정말 전달하고 꼭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말씀,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꼭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 거예요.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너희들 실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산 소망, living hope, 사라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visiting strangers, resident alien. 자, 타향살이 우리 이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은 북한에서 평안북도에서 부산까지 피난 오셨어요. 사실 그곳에서 산 것보다 부산에서 사실 인생이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라면서 바라본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사실 그 북한 그 평안북도에서 사신 것보다 부산에서 사신 이력이 거의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본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부산은 잠시 내가 거쳐가는 제2의 고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나요? 저 머나먼 한국 땅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저도 연수를 따지면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3년 벌써 됐죠. 아마도 좀 더 있으면 한국 땅에서 사는 시간보다 미국 땅에서 사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문득문득 한국의 고향이 생각나고 한국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녔던 그 장면들이 생각나고 그냥 그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타향살이가 멋있고 편하다 해도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한 타향살이가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는 타향살이면 얼마나 마음에 슬픔과 실망과 좌절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자기들이 오래 몸담고 살았던 로마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그 묘지였던 동굴로 숨어 지내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바로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의 크리스천들처럼 우리도 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일부만 아니라 자 보세요. 일부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일부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다는 게 모든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 이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은 애굽과 가나안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그 가나안으로 이주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또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 많은 타향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애굽 땅에서 길러졌지만은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사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타향살이를 한 거예요. 그것도 고통을 받아가면서. 이들은 결혼이나 땅의 소유, 재산을 계승한다, 투표한다, 일정한 단체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미국 땅에서도 땅의 소유, 재산 계승, 투표, 일정한 단체 참여, 사실 오픈된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아요. 처음 이 땅에,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중국 사람들 투표할 수 있었나요? 필라델피아만 보면요. 아니, 저 샌프란시스코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왜 중국 사람들이 많은가? 거기에 뭐 그런 아름다운 달이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은 미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건설한 거예요. 여기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왜 고향을 등지고 이 땅에까지 와서 서러움 속에 살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금은 살기가 너무 이상해서, 뭐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큰손인 중국 사람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뉴스에도 계속 났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분석 뭐 이런 기사도 계속 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금을 더 냈어요. 더 엄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돼서.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크리스천들이 최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죠. 제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비방과 차별과 착취를 당했어요. 로마에서 떠나서 다른 도시로 온 사람들 상당히 많이 힘들었어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1차, 2차,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고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물론 그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사역을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겉으로 온 사방에서 또 내면적으로도 우리 요즘처럼 말 내면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이런 삶에 찌들리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흩어짐과 모임, 고난과 구원, 사회적 배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객잔이다. 이 객잔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한국 옛날 말로 하면 주먹집인 거예요. 그냥 여행하는 게 잠시 머물렀다가 주먹, 국밥 한 그릇 한 잔 주시오 하면 잠깐 먹고 지나가는 객잔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또 이런 정체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이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이 당시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피뿌림을 얻었다. 피뿌림을 받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달린 것이 나를 위하여 피를 뿌리면 제가 용서받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피뿌림을 당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번 영원하지 않고 딱 한 번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는데 딱 한 번요. 그것만 용서받는 겁니다.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당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우리의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의 피를 얻기 위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다시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어디서 반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몇 사람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택하심을 받음의 결과가 무엇이고 또 그 혜택과 능력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자,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 그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저 바다와 산할 때 그 산, 마운틴이 아니고 이것은 리빙,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불투명한 인생, 당시 얼마나 시대가 불확실했겠어요.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불투명한 인생 같으나 미래에 확실한 보장과 분명한 삶이 기다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엄청나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넘버원인데 이 넘버원의 위치가 지금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4개의 기둥이 있다면 벌써 기둥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이 빠질 게 뭐냐면 미국 달러가 점점 약화되니까 이게 지금 언제 빠질 것인지, 안 빠진다 이게 아니고 언제 빠질 것인지 지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기울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격변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이 살아있다는 산 소망이라는 저는 이 말은요, 사라지지 않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신다. 자,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는 게 뭘까요? 이 우리에게는 상속된 과거입니다. 과거고 지금이고 미래예요. 상속되었고 상속되고 상속될 재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거쳐가는 홈리스 피플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거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 자, 여기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라서 남자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어에서 말하자면 아들 그 번역하기가 힘든데 아들은 여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특히 이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만 핍박한 게 아니라 이제 전 제국으로 다 핍박의 손을 뻗칩니다. 그런 가운데 위험이 오고 불안이 오고 참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경제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실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단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 그 놀라운 영적인 풍족한 그런 놀라운 유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그런 것들 우리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 그 신령한 것들, 선하고 복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눈앞에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우리 눈앞에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특히요.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30년의 그 성천을 하고 한 30년 이상을 지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로마에 거주한 사람들, 소아시아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신 보세요. 유업을 있게 한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결단코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이것들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할렐루야 하고 터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이어받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못 훔쳐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바디가드가 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바디가드 되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계속되는 현재 상태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받았느니라 이 과거로 끝나는 느낌을 준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이 재림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드러났던 계시된 그 준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호를 받는다. 우리의 구원이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 산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파란색 글씨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특권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아까 택함을 받았단 말씀이 그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피뿌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곧 택함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나그네의 삶은 결단코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많다 했습니다. 불로 연단을 한다 합니다. 어려움 많죠. 우리가 참 어릴 때는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20대만 해도 모두 내 길 앞을 비껴 나 인간 김은봉이 나간다 고함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 대단한 분, 천재 같은 분,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생이 그렇지 않구나. 또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인생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내 인생이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나그네 삶은 분명히 힘듭니다. 항상 불투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때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어찌 이런 내용들을 무슨 예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뭐가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로또가 엄청나게 크게 된 이분, 좀 오래된 사진이죠. 이 두 분이 2억 1,800만 달러, 2억 1,800만 달러를 로또로 맞은 거예요. 이분이 일시불로 찾아가서 1억 5,800만 달러를 찾아갔다. 이분들 크리스천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로또는 뭡니까? 그죠? 이렇게 이분처럼 엄청난 행운이 있어서 몇억 달러, 몇천만 달러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더 큰 로또는 뭐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기쁨이 참으로 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또보다 이런 더 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근심 있고 여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다. 저게 뭐야? 이래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8절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쁨을 대줍니다. 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과 기쁨을 대주지만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 플러스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나그네는 슬픔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근거는 뭐냐?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만땅이라는 거예요. 만땅. 만땅이 뭔지 아세요? 네? 꽉 차있다. 이거 엄청나게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살아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디가드.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확실한 그런 스탠스, 믿음의 확실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 오실 때에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피뿌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밑에 밑거름이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서 확실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네 권의 빛빛이 찬양드립니다.
하실 때 그 뼈와 내게 깃들고 주는 곳들에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보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여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실한 믿음으로 생명에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